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또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강조하지만 개인 위생과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건 없고 또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지칠 수 있는데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로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학교 교사 전체 회의가 3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고 김명화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재삼 권사님의 친구분이신데요, 장순례 집사님 2주 전에 우리 등록하셨는데 주보에는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소식입니다. 산성교회 정혜인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시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시선, 나의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한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도록 또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시선으로 여전히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창궐하고 여전히 우리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기업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떨게 합니다. 하나님 조속히 종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상황들이 얼른 끝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치유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능력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이 상황들이 끝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인가 낙심이 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롯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에돔 길이 막혀서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이 험한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했지만 그래도 시작은 분위기가 참 좋았죠. 아랏 족속의 기습 공격도 받고 또 백성들 중에는 그 와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볼 것도 없이 당장 쳐들어가서 저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형제들을 구해오자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앞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랏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부터 큰 승리를 거두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험난한 이 길이 계속되면서 너무너무 또 힘들고 지치게 되니까 길로 말미암아, 그 험한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했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을성이 없는 마음이 자라나고 커졌다.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다. 내 마음이 힘들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을성이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고 커졌다. 그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였죠. 즉 험한 길이 계속되는 이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누가 장난질을 친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죄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린 거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의 씨앗들을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둔 거죠.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씨앗들이 어느 순간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을성이 없는 마음, 그리고 거친 마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한 마음 속에 이제 결과물로서 딱 열려버린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네 부분으로 쪼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이전에는 대부분 모세를 원망했다거나 아니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론은 지금 죽고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오만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친 마음으로 변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부분의 내용은 이 원망의 내용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원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더 과관이에요. 먼저 이렇게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원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실 것이었으면 이미 진즉에 40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이셨겠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라고 원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죠. 가데스에서 했던 원망과 불평, 아니 그들의 부모 세대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원망과 불평의 레퍼토리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없고 없도다. 아랏 족속을 물리칠 때만 해도 좀 달라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사람이 한순간에 확 달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삶이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한 4-5개 이수하고 나면 삶이 확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건지 신앙훈련 받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을 부었는데 그냥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려요. 이게 콩나물이 자랄까 싶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껍질을 뚫고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이나 그런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내가 어느새 조금 더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하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공급해 주신, 그때 딱 광야 생활을 할 때에만 한정판,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어요. 40년 살아가는 딱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판 특식으로 내려주신 게 만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어떻게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버텨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이거 먹다 보니까 질렸다는 거예요.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의 입에 안 맞다, 이제 먹기만 해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아, 못 먹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음식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다. 저는 이 문제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 권리인 줄 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게 계속되다 보면, 그걸 자꾸 받다 보면 그거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중해주면 그걸 그냥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거 내놓으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신물 났고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 더 좋은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도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라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 안 거치고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안 거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보내셔서 이 교만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불뱀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식하는 독사의 일종이래요. 그런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온몸이 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겪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독성을 가진 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뱀이라고 붙여졌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으로 징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뭐라고 한 거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니까 그냥 곧바로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의 죄로 인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그들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또 성장한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8절에 이런 처방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사에게 물린 그 독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그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사실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잘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신 것은 영 거북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뱀 하면 뭐하고 연결이 돼요? 사탄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가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뱀 하면 사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이 영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과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예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만큼은 웬만큼 다 암송을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4절과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3장 1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뱀이 매달린 장대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러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왜 하필 뱀의 형상인가?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뱀이 매달린 장대를 쳐다보는 것과 믿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뱀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은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즉 높이 들어 올린 장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맞지만 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뭘 상징하는 거냐? 오늘 본문의 뱀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뱀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우리의 죄를 이 불뱀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면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의 본질은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과 욕심, 이게 사탄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뱀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8절에 나온 뱀에 물린 자, 이 불뱀 자체가 교만과 욕심과 원망과 이런 죄를 상징하는 거라면 뱀에 물린 자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죄의 독이 퍼진 자, 그 죄의 종노릇하는 자, 그 죄에 물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죄의 독이 퍼진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이 방법만 살 수 있어요. 한 개만 알려주셨어요. 바로 뱀이 매달린 장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렸어요. 극심한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면서 막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막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장막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뱀에 물린 자는 다 장막 밖으로 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저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라고 막 누군가가 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약초를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뭘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대요. 지금 막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장막 밖으로 기어나갈 힘도 없는데 뭘 나와서 뭘 쳐다보래요.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런 반응이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장막에서 나와서 그래도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쳐다보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고, 후자는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연약한 심정, 연약한 믿음이었을지언정 정말 막 온전한 믿음으로 와 하고 그렇게 막 100% 확실하게 믿고 나가지 않고 의심 반 믿음 반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을지언정 어쨌든 그 말을 믿고 장대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은 결국 죽었고, 의심 반 믿음 반이었을지라도
그래도 장대 앞으로 나와서 장대를 쳐다본 사람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든지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라든지 뭐 그런 거라면 좀 받아들이기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죄가 매달린 그 장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 가지고 얻은 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까지 흘러가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셨어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한 가지 길만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노뱀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죄가 매달린 그 장대를 쳐다보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의 삶에 열어두신 살 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뱀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결국 죄의 열매가 열린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하는 오만함과 이전에 반복했던 죄의 모습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음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은혜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교만의 극치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당연한 권리인 양 주장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복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매달린 장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저희들의 삶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임을 깨달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 성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살림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에게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교회들이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십자가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